녹음 8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8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리딩으로 남겨서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먼지만큼이라도 주님의 성도로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들을 한 분의 형제나 자매라도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독교. 기독교 변질 중에 작은 제목은 나의 기독교. 1. 십자가의 가르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어떻게 기독교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까? 이것은 신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제 여러 종류의 신앙이 기독교의 이름 아래 가르쳐지고 어떤 곳을 어떻게 판별해야 할지 대단히 곤란하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더욱이 내가 가르쳐온 기독교는 명백해서 사람들이 이를 오해할 리가 없다. 나는 몇 번이나 주의를 기울여 가르친 셈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하면 몇 년이나 나에게서 들은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데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아휴, 얼마나 실망이 될까. 몇 년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뭐 기독교가 뭐예요?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서 이를 나의 신앙 이외의 신앙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들 자신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알고 내가 그들의 신앙을 늘 가르치는 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을 따르려 하지 않고 스승이 제자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 스승의 가르침이 자기의 신앙에 맞는 것이 있으면 받고 맞지 않으면 물리친다는 태도다. 그러기에 몇 년 가르침을 받아도 그저 자기의 신앙이 자랄 뿐이지 스승의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스승에게 무례할 뿐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이다. 학문의 목적은 사물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있다. 같은 것을 같다고 하지 않고 같은 것을 같다고 하고 같지 않은 것을 같지 않다고 한다. 그래야지.
그래야만이 마침내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이다. 기독교는 십자가교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렇다,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이 일을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뺀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모든 선행, 모든 진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라고. 그리고 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시다.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는 좁은 가르침이다. 그러나 명백하기 때문에 좁게 보인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히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는다. 불교, 신도, 유교 어느 것도 좋다. 반드시 기독교라고 하지 않더라도 구원의 길은 하나만으로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없애야 할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따라서 하나님은 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그 깊고 귀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다. 동서양 사상의 융합이라고 불교와 기독교의 합동을 주장하는 따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요사이 유행하는 미국인의 기독교 같은 것은 아무리 보아도 참 기독교가 아니다. 미국인은 이제 예수를 칭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것은 단지 희생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미국인은 사업의 성적, 바로 증거를 구하는 근대의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미국인의 사업은 성적, 바로 증거를 구하는 근대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미국인의 기독교는 아주 사회사업으로 변했다. 그들은 조나단 에즈워드나 모세스 스튜어트 모세스 스튜어트 등 그들 사이에 나타난 큰 스승의 가르침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거짓 기독교를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서 이를 우리들 사이에 전하고 있다. 이제 많은 일본인마저 미국인의 사회 사업교를 정통인 기독교로 잘못 믿게 되었다. 참으로 슬프고 분개할 일이다. 근대인이 추구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표적과 지혜다. 공적과 철학이다. 사업의 성공과 만물의 완전한 설명이다. 이제 유대인은 미국인으로, 그리스인은 독일인으로 대표된다. 그렇지만 우리들 크리스천은 미국인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일인에게도 배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교한다. 2. 상식의 신앙. 로마서 7장 13절. 나의 기독교는 상식의 가르침이다. 상식이라고 하여 단지 인간의 지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주신 지식과 도념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 또는 나에게 내리신 특별한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른바 견신의 실험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 나의 생애에 특별한 일이
없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누구나의 생애에도 있는 특별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하고 함은 특별히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그친다. 나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특별히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보통인 만큼 귀하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라고 한다. 그리고 그 태양, 그 비가 인생 최대의 덕택이고 은혜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천상천하에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을 받고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사도행전은 세 번이나 이 일을 기재했으니까 사실임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는 또 종종 주님이 나타나심과 계시를 보고 어떤 때는 이끌리어서 파라다이스에 이르러 말해서는 안 될 말, 사람이 이야기해서는 안 될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나 특별히 나타나심 또는 계시를 보아야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은혜에서 빠진 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내게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임한 특별한 나타나심 또는 계시는 그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었고 누구나 그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밝히 나타낸 대로 인류가 누구나 가지는 깊은 도념에 있는 것이다. 이 도념 없이는 그에게 임한 모든 나타나심, 모든 계시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던져 일생의 봉사를 맹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하나님은 힘차게 그의 양심에 호소해서 그를 자기에게 이끄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참조. 나는 같은 일을 루터, 크롬웰, 그 밖의 모든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 남종, 여종에게서 본다. 그들 각자는 특별한 실험을 가졌었지만 그들은 강하게 그리스도께 당기게 한 것은 인류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도념이다. 그리고 통유성은 특별성보다 훨씬 깊고 강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사람다운 누구나 갖추고 있는 통유성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기적적으로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평신도다. 즉 나는 목사, 전도사, 감독, 신학박사라는 특별한 교직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일 뿐 아니라 특별한 기적 또는 체험으로 신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별하지 않은 의미에서 나는 순전한 평신도다. 불교도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렵다 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인 기독교에 있어서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것만이 가장 큰 은혜다. 만일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일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스승을 주셨다.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다. 미국인이 오늘날같이 부패, 타락하기 전에 그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수한 퓨리턴적 신앙을 나에게 전하게 하시었다.
하나님은 또 나에게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그에게서 일본인다운 길을 배우게 하셨다. 또 나에게 적으나마 자연을 보는 눈과 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의 백합이나 공중의 새에게서 그 창조주께 이르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은혜는 보통이라고 하면 보통이다. 특별이라고 하면 특별이다. 나는 단지 이것 외에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길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보아도 도리의 종교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그들이 죄를 짓는 동안은 기독교의 필요는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죄 사하는 길이 없이 사람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스스로 의롭게 하시는 길은 기독교 외에 있을 수 없다. 과학과 합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양심에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양심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든 양심은 양심이고 사람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다.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면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 이를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나도 이 길을 택하여 그를 부득이 믿게 되었다. 우주의 대도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쫓고 있다. 칸트의 머리 위의 별과 마음속의 도덕률이 사람으로서 하여금 기독교인 되게 하는데 충분하다. 도덕이 끝나는 데가 종교이고 종교가 끝나는 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기독교다. 나는 이 경로를 밟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3. 이원론의 기독교. 만일 내가 믿는 기독교에 철학적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이원론이지 일원론이 아니다. 성서는 그 발단에서 말하고 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고 이것은 확실히 일원적 우주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과 땅은 물질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적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또 욥기 32장 8절에는 말한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라고. 여기에 사람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에게는 육체 외에 영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괄호 열고 기운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괄호 닫고 영이 곧 이 사람의 영에 임하셔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는 돌아가실 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라고. 여기서도 육체를 떠나 영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혹은 이것을 엘로힘,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 존재자다. 이러한 예는 성서의 군데군데에 있다. 성서와 친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본질을 달리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양성 병립의 설명을 가졌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영은 물질의 정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또 물질은 영의 나타남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또 철학자 스피노자의 설을 받아서 영과 물질은 동일체의 두 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자는 사실로서 만족한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물질이 있는 것을 안다. 또 영이 있는 것을 안다. 물질과 영혼과의 기원적 관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인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일에 대해서 그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라고. 믿음으로 안다이다. 어떻게 영이 물질을 내셨는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만은 알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알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해라. 이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데에 사람다운 성실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원론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자각할 때에 얻어지는 만물을 보는 방법이다. 이원론에 대해서 일원론은 만물을 완전히 설명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영과 물질이 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설명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은 그대로 영이고 물질은 그대로 물질이다. 만일 일원론의 물질을 영으로 끌어올리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또 영을 물질적으로 끌어내리는 손해가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상의 역사에 있어서 일원론, 사실은 범신설은 언제나 손해를 가져왔다. 물질은 영의 나타남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영만큼 신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육체 또는 육욕까지도 신성시되어서 야수적인 불품행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범신설이라 하면 참으로 손해가 없고 고상한 것 같이 들리지만 그 실제적 결과로 무서운 일이 있는 것은 역사가 밝히 나타내는 바이다. 그 반대로 불합리하게 보여도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은 낡은 성서의 견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고. 여기에 이 상상의 큰 모순을 본다고 하지만 동시에 도덕상의 큰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는 모순 없는 설명보다도 모순 있는 사실을 귀히 여기고 이것으로 그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다. 철학적 일원론에는 언제나 따르는 것이 도덕적 일원론이다. 영과 물질이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대개 선과 악이 하나라고 한다. 물질이 영의 한 면인 것처럼 악은 선의 한 면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악이 있어야 선이 있고 악이 없는 데는 선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같이 보아지고 선악의 차별이 없게 된다. 인도류의 유심설 위에 선 불교에서는 깨닫게 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한 이해다. 에머슨과 같은 강한 퓨리턴적 유전을 받은 철인이라도 그의 사상이 범신설에 기울어지게 될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생각이 아주 둔해져서 악은 선을 기르는 비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따위는 이론설의 도덕적 강화가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족하다. 선은 선, 악은 악,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선과 악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관념은 기독교가 이원설의 모순을 겁내지 않고 가져온 도덕상의 큰 수확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모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주 인생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은 이 세상에서는 신앙으로 얼마만큼 추측하는 데 불과하고 내세를 기다려서 밝히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바울의 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리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사실대로 걸어나가지 설명에 따라 걸어나가지 않는다. 이제는 이원론의 밑바닥에 완전한 조화가 있는 것을 믿고 나간다. 그렇다. 믿고 나간다.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고 막 한자들이 막 나오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녹음을 안 하고 이 책을 여기를 읽었다면 여기서 덮고 그냥 끝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시험에 빠지는데, 리딩을 녹음을 하니까 이걸 맞춰야 돼 라는 책임감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 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4. 신앙에 들어가는 동기. 사람은 여러 가지 동기로 기독교에 들어온다. 그 중에 가장 보통인 것은 몸의 불행과 곤란으로 10중 8구가 아니고 100중 99까지가 이런 동기로 기독교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사람의 아들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유명한 초청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인생의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쫓아오게 하시는 가시채찍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그의 목적에 맞는 것이다. 사람은 또 인생 문제의 좋은 해석을 얻으려고 기독교에 들어온다. 인생은 아무리 보아도 큰 수수께끼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깨닫고 이 수수께끼를 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일종의 독특한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교양을 완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나쁜 일은 아니다. 그분은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 골로새서 1장 17절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우주 인생의 중심으로 보고 만물을 완전히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진리인지도 모른다. 기독교를 배우면 사람의 사상이 전체로 깊어지고 한편 퍽 아름답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큰 이익이네요. 기독교를 배우면 사상이 깊어지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영적인 그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 사람이 되게 인텔리전트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신 분과 전혀 안 나가신 분을 보면 그들의 이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젠틀한 매너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읽을게요. 사람이 새 사상을 얻을 목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를 아주 거절할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이익을 아주 떠나서 자기 가족, 사회 또는 국가를 좋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에 들어온다. 오늘날의 미국류의 기독교는 이런 것으로 사회사업이 그 중요한 목적이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인생 50년을 유쾌하게 지내는 길을 보인다고 한다. 천박하다면 천박하지만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나은 가르침이다. 우리들은 소탈한 놀기 좋아하는 오늘의 미국인으로부터 우주 인생의 깊은 것을 배우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유해 무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들도 또한 기독교의 한 면을 알고 이를 실행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면 비록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배우지 않고 그들의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사회사업도 또한 기독교의 귀한 산물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앞의 어느 것으로도 복음의 진수에 들어갈 수는 없다. 진수는 안 되고 그냥 좀 좋을 수는 있는 것, 이런 것 같아요. 위안, 교양, 사업을 목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은 겨우 그 껍데기와 만났을 뿐이고 복음의 신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볼 수는 없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무한한 저주로부터 헤어날 수가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이룩하신 죄 사하는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를 믿고 여기에 의지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게 될 것을 간구하여 죄의 몸 그대로를 주 앞에 내던지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된다. 이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단지 몸의 위안이 아니고 인생 철학이 아니며 사회사업이 아니다. 나의 영원한 안전과 위험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난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는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죄에 쫓겨서 그리스도께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몸의 평안을 구해서가 아니라 우주 인생의 설명을 팔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좋게 하려고 하는 희망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에 견딜 수 없어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죄인의 우두머리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을 길을 찾아서 기독교의 복음을 만나고 그 깊이, 그 귀함, 그 고마움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으로 이 가르침을 안 사람은 이 길을 걸어온 것이다. 바울을 비롯하여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버년 모두 이 길을 걸었다. 그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려고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또 지식욕에 얽매여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또 애국심, 인류애에 자극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이 두려워서 죄 사하는 복음을 믿게 된 것이다. 우리들이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라고 함은 이런 까닭이다. 죄의 자각에서 출발하는 종교인 까닭이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처음부터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 또 불교와 같은 철학적 종교가 아니다. 진화론이나 전자론으로 설명될 이학적 종교가 아니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종교가 아니다. 물론 예술적 또는 의식적 종교도 아니다. 도의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종교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말이 자기의 말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깨달을 수 없는 종교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드 프로판디스는 양심의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다. 1929년 5월 성서지 연구.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찌나 깊어지는지 정말 읽으면서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감이 좀 잡히고 참 이렇게 번호를 딱딱 매겨가지고 이게 십자가의 가르침이 뭐냐, 이원론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이 신앙에 들어가는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작은 설교들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그 내용이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마저 읽을 게 한 3페이지, 오늘 읽으려고 하는 한 3페이지 남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가지고 책을 읽을 때 좀 숨이 차요. 운동을 많이 한 때는 그 책을 길게 읽어도 숨이 안 찼거든요. 근데 확실히 배에 살이 붙으니까 숨이 차서 책을 읽는데 숨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2대 전제. 하나님과 영생.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전제가 있다.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있는 것이다. 이 전제 없이 기독교는 없다. 기독교의 확립은 이 두 가지 큰 전제의 확립으로 정해진다. 2대 전제는 무엇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다. 둘째는 내세의 존재다. 하나님과 내세가 있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다. 이것 없이 혹은 가볍게 여긴다면 기독교는 없어지든가 아니면 가볍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계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 계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계시되 그가 사람의 아래 자리에 서실 리 없다. 또 하나님은 계시되 우주가 그를 지배할 리가 없다.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시고 그의 임금이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보다도 전 우주보다도 크시고 또한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 이상의 권능을 인정하는 일이다. 자연 이상의 세력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적을 믿는 것은 물론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사람을 무서워하는 따위는 위선의 극치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영구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소도 이루어졌고 기적도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속량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면 물론 이런 일들은 모두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또는 희미하게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나님의 존재만 확실해진다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개의 일은 아무 주석 없이도 밝히 알게 된다. 둘째의 전제인 내세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세의 존재를 의심하고는 성서를 조금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신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니 덮여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어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이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육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사람은 영으로 한없는 생명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겁내지 말라. 그가 만일 지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이는 다 내세의 존재를 믿는 데서 나온 말이다.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런 말들은 모두 무의미하다.
생명이 죽은 후에도 영원까지 계속된다고 믿기에 성서의 말씀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내세가 지금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실제로 굳게 그리고 확실히 믿어지고 있는가? 그들은 과연 기독교의 이 두 가지 큰 전제를 신앙의 기초로 하고 서 있는가? 나는 몹시 그 일이 의심스럽다. 지금의 기독교 신자는 이 세상을 흉내내어 그리고 이 세상에 아첨하려고 하나님께 대해서보다도 사람에게 대해서 더 많이 말한다. 그들은 기독교는 인류의 종교라고 하며 기독교의 목적은 사회개량, 국가의 구제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그 대신 인류, 사회, 국가의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 그들은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칭찬을 받고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았다고 하는 높이 올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는 그들이 아주 모르는 분이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 안에 계셔서 나타나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는 아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밖에 계시는 분으로 나중에 안에 계시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아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신성을 주장한 나머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다. 사람은 모조리 거짓이라도 하나님은 참이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난 후의 사람이지 사람이 있은 후의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모두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신앙도 희망도 사랑도 모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 세상을 지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비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명예 같은 것은 썩은 흙이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좋다고 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 소설가 호돈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신문, 잡지, 평론 등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세상의 문학을 읽으려고 하는 욕망과 자질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 사람은 그림자이다. 이슬이다. 풀이다. 나폴레옹이라는 위인도 영국이라는 큰 나라도 성공회라 부르는 대교회라도 공의 공, 허의 허, 기러기 털보다도 가벼운 풀의 꽃보다도 약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내세도 또 그렇다. 우리는 단지 한때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불과하다. 우리의 영구한 거처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 9. 우리는 죽음을 만사의 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보다 나은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내년이 꼭 있다고 믿는 것처럼 내세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현재는 존재의 단지 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좁은 이 땅과 짧은 이 생애에 한정 짓지 않는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넓은,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확신 없이는 우리가 다른 무엇을 믿는다 해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현세는 비교적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그 금도, 은도, 보석도, 왕관도, 계급도, 훈장도 기와나 자갈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서두르지 않게 된다. 영원을 약속받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선은 행하되 지칠 줄을 모른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을 기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의 결과가 없이는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망신을 당하면 그만이라 하지만 세상을 사는데 망신은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나중에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바르고 그른 것은 단지 추상적으로만 바르고 그른 것이 아니다. 사실적으로 바르고 그른 것이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 함은 비유가 아니다.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고 하셨는데 사실을 과장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는 언어 이상의 큰 사실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생, 이 두 가지 큰 신념 없이 위대한 일이란 없다. 큰 비탄도 없으며 큰 환희도 없다. 큰 번민도 없고 큰 평화도 없다. 큰 비명도 일어나지 않고 큰 찬미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깊고 확실한 신념 없이는 큰 문학도 일어나지 않고 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큰 신앙 없이 인생은 평평탄탄, 정말 맛이 없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도, 단테의 신곡도, 루터의 종교개혁도, 크로멜의 자유정치도 다 이 2대 신앙이 있어서 비로소 일어난 것이다. 위인이란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희망을 현세에 두지 않고 내세에다 두는 사람이다. 단지 세계적인 것은 참 위인이 아니다. 신인적, 영구적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참 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름지기 규명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큰 문제다.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풀려 해도 아직 풀려지지 않는 것이다. 생활 문제가 풀려도, 사회 문제가 풀려도, 교회 문제가 풀려도 하나님과 영생은 캄캄하고 확실치 않을 때 인생은 역시 캄캄하고 불확실하다. 아니,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다른 문제는 영구히 풀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상의 권세를 돌려드리기까지는 세상에 영구한 평화는 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그치지 않고 빈곤은 없어지지 않으며 세상은 완전한 헌법과 착하고 좋은 제도를 가졌다 해도 여전히 굶주림, 싸움의 고을로 남게 되는 것이다. 죽은 후의 심판을 확인하지 않고는 사람은 죄의 죄됨을 듣고도 영구히 회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밀한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예의 범절은 새로워지고 사회는 개량되어도 사람은 원래와 변함없는 위선의 자식으로 남게 된다. 하나님과 영생은 종교의 2대 전제이고 또 인생의 2가지 크고 중요한 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도덕도 확립되고 사회도 성립된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또는 가볍게 여겨지면 종교와 도덕은 그 바탕부터 무너져 사회는 그 근원에서부터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교회의 기독교에 만족하지 않고 또 지금의 국가와 사회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 2가지 확신과 기초가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1909년 12월 성서지 연구.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앞부분이. 뒷부분은 많이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에 막 철학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갑자기 몸이 막 피곤해지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저의 이 작은 두뇌에는 좀 넘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봐야 되고 다시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어야지 이게 지금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좀 어렵고 생각이 막 엉켰지만 그래도 일단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읽으면서 또 다시 반복되는 내용들 때문에 앞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내세의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리딩의 서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또는 잘못 믿는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귀한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삶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정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험은 없었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경험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잘 알고 주여 그 말씀들을 놓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을 통하여서 신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리딩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